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판단을 하게 되며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똑같은 사물을 본다 하더라도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그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이 어느 정도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요. 아니면 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 사물에 대해서 이제 그 사물이 만들어진 히스토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술에 이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의 미적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도 이런 우리의 인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순절 기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말씀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말하게 된 방언과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인 방언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차이점이 이 두 방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통점은요, 두 방언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란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두 방언의 차이점은요, 먼저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방언은요,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방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식함의 대명사인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말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방언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요, 외국어로 말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글씨처럼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 자신이 사실은 술꾼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듯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며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을 향해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술꾼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술의 관점에서만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요, 술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라면요, 아마 외국어를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처럼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런 비웃음에 대해 베드로는 이제 대응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요, 자신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16절 말씀과 같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구약 성경 말씀인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베드로의 주된 관심사가 만약에 의학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베드로는요 자신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도 의학적으로 해명하고 변증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요 베드로가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역시나 자신들의 그 멀쩡함을요 문학적으로 뭔가 표현하려고 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지체 없이 무엇을 가지고서 대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당시 베드로의 주된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요 누군가는요 술에 관심을 가지며 오직 술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또 한편으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현재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 프로필에 적혀져 있는 문구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금 나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꼭 반드시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부터 무슨 지금 잠도 덜 깬 상태인데, 피곤한 상태인데 뭘 돌이켜보고,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그 주된 관심사가요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잘 바라보면서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또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나아가시고 잘 지켜 나아가시고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 단순히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향해 그냥 술에 취했다라고만 조롱하면 되었었지 왜 굳이 새 술에 취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술 취한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이 좀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제가 술을 마셔봤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마셔봤을 것 같죠. 저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저는 지금까지 술을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었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러면 네 얼굴에 무슨 그런 거룩함, 그런 홀리함. 근데 뭐 제가 저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 어릴 적에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좀 어려움들과 그런 상처들이 있었어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술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한번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찔리게 하는 것 같고 뭐 놀리는 것 같은데, 저도 마치 조롱하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의식이 흐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식이 흐려지게 되면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말의 조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에 취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현상이 이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고 걸음걸이도 이제 비틀거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술에 취하게 되면요, 허세와 만용까지 부리게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나누었던 이 술에 취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공통적인 현상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조롱할 때 단순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방금 앞에서 나누었던 술에 취했을 때 찾아오는 공통적인 현상들을 차마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국어로 말하는 요놈들이 분명 우리들이 보았을 때 이상하기는 한데, 분명 뭔가에 취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새술이라고 이제 취한 것 같기는 한데요,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제자들에게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요놈들이 그냥 보통 내가 마시는 그런 보통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정체 모를 새술에 취해서 지금 샬라샬라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요, 지금 이 새술이라고 번역되어졌지만 사실 이 새술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요, 달콤한 술, 향기로운 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술의 맛은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달콤하고 향기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분명 제자들을 사로잡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뭔가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 이 비웃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제자들을 향해 조롱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방언을 하는 제자들만 이렇게 달콤하고 향기로운 성령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역시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술을 느끼고 또 그 성령님께 마음을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그래,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 뭔가가 있어. 그것이 정확히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뭔가가 있고, 그 무엇으로 인해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삶이 새술처럼 달콤하고 향기롭게 변한다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 나도 뭔가 저 새술에 한번 달콤하게 향기롭게 취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삶에는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아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느껴지게 한다라면, 또 믿어지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와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별반 다르지 않고요, 우리가 봐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또 똑같이 세상에만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새술 되시는 성령님의 달콤함이 그리고 향기로움이 느껴지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반드시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변증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취했던 또 하나의 행동이 있었거든요. 그것은요, 바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제3시라고 밝혔던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3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요즘 시간으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요, 아침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매일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 기도 시간인 아침 9시에 자신들이 술을 마셨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 시간인 아침 9시에 우리가 술을 마셨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제3시라는 시간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지금 이 오순절 기간에는요,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해야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요. 금식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아침 9시. 아침 9시니까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근데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금식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금식 시간이니까 금식도 같이 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자신들이 절대로 술에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시나 나타내기 위해서 제3시라는 그 시간을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우리에게 아침 9시는 어떤 시간이냐라는 거죠. 보통 아침 9시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세상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앉아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계신 거 맞으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장소의 특성상 또 주일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특성상 지금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조금만 우리의 시간을 뒤로 늦춰보자라는 거죠. 바로 내일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9시에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우리는 오늘 이 주일과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침 9시에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일 아침 9시, 월요일 아침 9시가 되면 반대로 철저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신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시냐라는 거죠. 또 아침 9시에 저와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정하고 또 느끼는 그 향기롭고 달콤한 새술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에게조차 여러분들은 그저 가장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요, 이 주일에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만 판명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주일이 끝나고 내일 아침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바로 월요일 아침 9시에 판명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내일부터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냥 오늘만 홀리했으면 좋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이제 내일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월요일 아침, 다시 말해 가장 세속적인,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가장 세속적이고 현실적으로 되기 쉬운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떠올리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장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그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달콤하고 향기로운 새술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표현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지 꼭 돌이켜 보면서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성령 하나님을 느껴지게 하고 또 믿게 하는 새 술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 아침 9시에 판명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세상적인 그 시간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새롭게 보내고 있는 이 7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술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달콤함과 향기로움을 느껴지고 믿어지도록 살아가시며, 무엇보다도 내일 아침 9시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가장 세상적인 모습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운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